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뻤어요.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네 생각이 아니다. 누가 가르쳐서 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주도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은요 마귀 영역이 통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 영역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통하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세상은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면서 예수의 증인 노릇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면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세 종류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교회냐면 애굽교회입니다. 이 애굽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하는 교회인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형태가 지금 점점 애굽교회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든 재물이 주인이든 둘 중에 하나 돼야지 양다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섞여 있는 거죠. 세속이라는 말은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뭐 육체를 살아가는데 돈만 있으면 되지 않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어지고 번영신앙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뭐가 주가 이루냐면 여러분 만문이 주가 이루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뭔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물질적 어려움 당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기복과 번영에서 온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큰 것을 봅니다.
요즘의 교회도 어떤 것 봅니까? 큰 교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애국교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데올로기 속에서 절대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인문학을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이데올로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멀어져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냐면 애국교회입니다. 세상과 분열되지 않는 교회, 세상과 섞여져 있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가 바로 애국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가다가 뭔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쪄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조금 가다가 물이 없으면 원망 불평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마귀가 와서 이간질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내 마음을 나누게 하고 환경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저주스러운 고통 가운데 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로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란이 일으키기 시작하고 분쟁하기 시작하고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분리가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싸움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 이게 바로 어떤 교회냐면 애국교회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철저히 알면서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대로 자기 시선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게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나안 교회입니다. 이 가나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너 가나안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 가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교육 잘 시키고 좋은 집 짓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정말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금도 모으고 뭔가 잘 살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할까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인도한 목적은 뭐냐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이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거예요. 거기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막 범람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파종합니다. 그럼 발로 막 해가지고 물을 댑니다. 그래서 채소밭에 물을 대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여러분, 산과 골짜기에서 농사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줘야 되냐면 천수다. 우리 한국에 천수다 있죠. 산에다가 이렇게 논 같은 거 만들잖아요. 거기는 오직 한 가지, 농사 지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당하게 뭐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만 농사 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거기다 물을 길어다가 퍼가지고 농사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인 줄 아냐? 산과 골짜기 같은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피로 적절하게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 비를 흡수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땅이다. 곡식을 거두는 땅이다. 한마디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결실하게 해주는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또 그러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거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법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산과 골짜기 같은 곳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비를 내려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흡수하는 땅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돌봐주시는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주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내 맘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 다해서 내가 뭔가 몸부림쳐서 뭐를 거두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해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최선 다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여러분 내가가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뭘로 하는 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참된 안전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가나안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도해 가서 가는 교회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과 섞여있는 애국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그분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일을 열어두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거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응답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뒀다?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우리 예단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을 열다고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은 열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어떡할까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우리 예단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열방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열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쩌면 주님의 간절한 꿈이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 꿈인데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 교회 모입니다. 교회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어주고 예단교회라고 하는 지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든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여집니다. 모이는 교회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 2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응? 보세요. 지금 영상으로 지금 동영상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응?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위드 코로나 되어져서 이제 이번 주서부터 누구나 와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이 되어졌는데 성도들이 다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모이는데 정말로 주저하고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모이는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할 게 있어요. 하늘 문이 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모이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유튜브 교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거 없어요. 예배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응? 내 시간을 드리고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중요해요. 그럼 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충전하는 거예요. 영적 힘을 충전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을 쓰려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충전해야 돼요. 우리 자꾸 하나님이 일하는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영적 힘도 없는데 뭘 가서 일하겠습니까? 뭘 쓰임 받겠습니까? 마귀가요, 제일 못하게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이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간질 당해야 되어지면 예배에 모여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단, 모였다면 충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하는 일에 여러분 뭔가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모였어요.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에너지를 뺏기는 겁니다. 돌아갈 때 여러분 어때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마음에 다짐할 수도 있어요. 아,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은혜가 안 되니까, 괜히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소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거냐? 충전하는 시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은 감동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치료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치료받고, 병들었으면 치료받고, 마음이 힘들면 그 마음이 치료받고, 예배는 축복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또 더 나가서 예배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러고 더 나가서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당교회라고 하는 지체로서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합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어떤 교회냐면 모이는 교회인 거예요. 가장 교회의 핵심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흩어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진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잖아요. 영적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선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역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하고 이리하고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100% 이리가 이긴 거예요. 근데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근데 그 양은 어떤 양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켜주는 양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금방 설교한 걸로 말씀을 나눈 걸로 보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로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운 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양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리 같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행복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기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많은 문제가 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확 넘어졌어요. 근데 여기 뭐가 하나가 탁 박혔어요. 피가 줄줄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탁 뽑아봤더니 다이아인 거예요. 엄청 큰 다이아인 거예요. 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져도 이마에 다이아가 박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돌뿌리에 부딪혀서 딱 넘어지면 여기에 뭐가 박히냐면 짱돌 박히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논리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은 다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영적 능력이 있잖아요. 이길 힘이 있잖아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야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기며 살아가리라. 아멘. 그 이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흩어진 교회의 모습. 근데 왜 요즘에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곧 바로 뭐냐?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바로 내가 은혜 받았니? 너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너는 뭘 감당해야 되냐?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요즘에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밖에 나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흩어진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절대 주권자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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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을 세상에 다 뺏겼는데 그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개척을 하잖아요. 교회가 개척을 하면 다른 거는 못해도 여름에, 여름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는 다 했어요. 어떤 교회. 아이들이 했어요. 교회가 큰 교회든 적은 교회.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돼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못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신우가 잃어버려서 정말 아무런 것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시선. 한번 이 방향을 조금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약에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시선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해결되나?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항상 주님은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했다. 아멘.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인다고 말씀할 때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그 전쟁에 먼저 가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단교회가 회복하는 그날 보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그날 보기를 원하고, 아멘. 죽어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가 돼야 하늘문을 여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거룩이라고 봅니다. 아멘. 거룩. 여러분 거룩하려니까 뭐 걸음걸음도 거룩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하는 그런 제스처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당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요. 아멘. 먼저 누구를 거룩해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키워드가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뭘 거룩하게 하냐? 하나님 이름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에게
아멘. 교회가 교회 되게, 성도가 성도 되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흩어진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럼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원 구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 두 가지. 기도하자. 또 하나는 전도하자.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들다는 말이 그만치. 힘들다는 것은 그만치 악한 영이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원 구령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영원 구령하는 거. 우리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는 내 증인되라. 영원 구령하는 거잖아요. 아멘. 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뭡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원 구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려주신 것도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 구령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 구령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거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전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에서 거룩함을 볼 때 여러분을 따라 무심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양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확 열려진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은혜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쓰세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요 더 많은 것을 얻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막 살라고 하면 하나님 더 많은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 있는 믿음마저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한번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를 한번 같이 한번 섞어봅시다. 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영적 능력을 채웁니다.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가서 열심히 삽니다. 막 다스리며 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어디 오냐면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맨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예, 하나님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맨날 올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맨날 올 때마다 하나님 나 함께 해달라고 찡찡댄다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라고. 응?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이야 기특하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다음 주 와가지고 또 그 짓 해놓고 와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감동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잘해.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마다 반복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번도 안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흩어진 교회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와서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 큰 영적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가가지고 또 더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막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넓어지는 건가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막 통로가 막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우리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주님을 와가지고 더 큰 것까지 하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있는 자가예요. 아멘. 근데 주일날 와서 은혜도 못 받아요.
그리고 거꾸로 또 세상 나가서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얻어 터져요. 그것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고 있어요. 또 가서 또 터져요. 또 어려움 당하고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있는 것도 뭐 한다고요? 빼앗겨.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탄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영적인 탄력을 받아야 아멘. 아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 극대화란 말은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막 최고의 에너지가 나오고 최고의 영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극대화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극대화시킵시다. 아멘. 하나님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심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못하실 거 없잖아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한시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극대화시킵시다. 아멘. 마음껏 교회에서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여러분 목회자 극대화시켜야 돼요. 목사님이 극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강단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정말 목사님 목회하는데 탄력이 붙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탄력이 붙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그 권위는요, 목사님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순종이 되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목사님의 영적 권위는 첫째 누가 세우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권위를 채워줘야지요. 그죠? 그래야만 영적 권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평신도들이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라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했다고 하면 병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했다고 믿고 그 자리에서 병고침 받는 역사가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와 주고. 아멘. 그럼 세상도 그러잖아요. 리액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응? 그죠? 응?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멍 때리고 있으면 응? 하는 사람의 에너지 다 뺏기는 겁니다. 근데 막 리액션이 오면 여기서 더 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이해가 되나요? 아멘. 리액션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는 목사님의 어떤 목회 탄력을 받고 하나님 마음껏,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영적 권위를 세워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여러분 목사님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뭘 또 시켜야면 평신도도 극대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도 극대화가 돼야 됩니다. 일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구경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백날 하나님 함께한다. 백날 하면 치료한다 해봤자 의미 없어요. 이거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한다가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움직여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줄 때 평신도 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교회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치 이거와 같아요. 뭐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목사님은 뭐냐? 축구 감독이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바로 뭐냐? 축구 선수들이다. 자,
여러분 시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독이 지시한 대로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죠? 훈련합니다. 그리고 시합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시합에 가서 막 하는데도 선수들이 자기를 뛰는 것 같지만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감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감독에 의해서. 그 감독이 중요한 거. 목회자가 중요한 거.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하는 그 감독에 의해서 정말 그들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막 봅니다. 근데 뭔가 결정적으로 골을 딱 치면 되는데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야 저거 빼! 막 합니다. 뭐 저거 안 돼!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막 비판합니다. 감독 경질해! 막 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선수 빼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럼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그럼 구경하는 그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한번 그 시합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어요? 훈련해 본 적 있어요? 땀 흘려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구경꾼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많으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시합을 합니다. 뭔가 결정을 하나님 일을 해 나갑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닙니까? 가다가 실수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괜찮아, 화이팅해, 화이팅해, 할 수 있어, 화이팅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합을 위해서 그 뒤에서 훈련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뭔가 열심히 모여집니다. 그럼 마음을 합합니다. 근데 구역분들은 한번 모여본 적도 없어요. 땀 흘려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잘했니 못했니, 응?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진짜 교회가 극대화시키려면, 평신도가 극대화되려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선수가 돼야 돼요. 구경꾼 되지 말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고 말씀대로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고 움직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수 흉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교회를 언제 세우신지 아십니까? 언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오순절날 뭐가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요, 하늘이 열려져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가 같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예단 교회 안에 하늘이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초대교회. 베드로는 나가서요, 말씀 외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했더니 앉은 애가 뻘떡 일어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와, 베드로 대단하다. 요한 대단하다. 그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치료한 것을 왜 내가 치료한 것처럼 나를 주목합니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치료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얼마나 그 말이 강력한지.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찌할고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움직이는 교회였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이는 교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로지 뭐하게 있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음 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고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요, 순전한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느니라. 아멘. 영혼 구령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은 이제 종식됐다, 이제 선언되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모일 것입니다. 식당도, 뭐 카페도, 뭐 유흥업소도. 특별히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싶잖아요, 지금. 비행기 안 타는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고, 막 사람들이 정말 몰려줄 것입니다.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와, 우리가 그동안 기도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코로나 이게 마음껏 모였으니까 우리 모여보자, 우리 기도하자, 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럴까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라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아멘. 우리 한번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